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138번째 시간이고요. 사귐의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사귐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질문, 오늘 그 5번째 질문인데요. 문제 제기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5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가?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인가? 우리가 바른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사귐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 학생 시절인 것 같은데 아마도 책에서 그 내용을 본 것 같아요.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 중에 자전거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목회 초반부에 집에 뭐 아무것도 없고 목회를 해야 되는 천막교회부터 시작했잖아요,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집에 책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그래야 성경도 연구하고 설교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상, 걸상, 그 다음에 자전거 3가지를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제 자전거로다가 기어가 달린 것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책상, 걸상도 생겼을 뿐 아니라 기어가 달린 미제 자전거가 생겼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꽤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뭐를 달라 할 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영복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귐의 기도라는 책의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 김영복 목사님이 예를 든 것은 조용기 목사님 예를 든 건 아니건 제가 떠오르는 예를 추가한 것이고요. 그분이 든 예로는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교단체, CCC나 예수전도단 이런 파라처치라고 하죠. 어떤 한 교회에 속한 게 아니라 늘 모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선교단체, CCC, 예수전도단, IBF 이런 데를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청년이 자기의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키 168에 무슨 어디 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5번째 주제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것이 과연 바른 기도인가? 아마 조용기 목사님 시절에 그때는 그런 기도가 또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60년대 70년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또 합리적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냐, 기도의 본질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느냐를 잘 성찰해 보자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잘못된 환상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5번째니까 이미 4가지의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소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보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김영복 목사님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와이프는, 내 부인 될 사람은 키 168에 땡땡 대학교 무슨 과를 나오고 신앙이 아주 좋을 것이며 성경을 최소한 5번은 읽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서 그 통보 내용에 맞는 기도 제목을 나에게 이루어내라.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사귐의 기도와 통보 형식의 내가 마치 영수증을 내밀듯이, 청구서를 내밀듯이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과 헌신과 봉사를 했으므로, 율법주의자처럼,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보 내용을 알리고 청구서를 내듯이 하는 것은 사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을 계속 우리가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읽고 있죠. 그 포도나무 비유의 본질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것, 꼭 붙어 있어야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애쓰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본질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청구서를 내밀듯이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며 내 뜻을 들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바가 아니에요. 이 김영복 목사님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상담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가이드 알려주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혜롭게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보가 아니라 요대로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틀리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전제 조건이 상담 요청으로서 자세하게 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이고 그냥 이 내용을 듣자 보니까 자세히 기도하는 건 안 좋단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대충, 그러면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지도 않고 열정이 생기지도 않는데 이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 책을 쓴 목사님 얘기는 자세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세히 기도하는 목적이 통보이자 청구서를 내미는 거냐, 아니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번에 고3인데 땡땡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땡땡 대학교 땡땡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제 바람은, 또 우리 아들 딸의 바람은 그러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아무 데에나 붙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구체적이고 선명해야죠. 대신에 말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되 요대로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그러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그 학교가 적합한지, 그 학과를 가는 게 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는데 그거보다 한참 높은 학교를 내가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서 네 아들, 네 딸에게 잠자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해라.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노력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듯이 우연히 그 지원한 학교가 미달이 돼서 그 학과에 붙기를 그런 바라는 도둑보 심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과연 기뻐하실 것이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소상히 아뢰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을 제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 잘 대하기라고 하는 영성신학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잘 듣는다는 것은 직접 계시를 음성으로 듣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직접 음성이 들리는 때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므로 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안 들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안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상담을 요청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렸다면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사귐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환상에 빠진 왜곡된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기도라는 거죠. 키 168에 땡땡 대학교 땡땡 학과를 나오고 성경을 5번 읽었으면 하면서 부모님은 최소한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이어야 되고 이런 식의 자기 나름의 그런 막 세부적인 것을 기도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5살짜리처럼 그런 유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측은해서 들어주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베개 하나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고 그것이 마치 정말 최고의 신앙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적 목표인가?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살피고 있다시피 기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병 고침의 치유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가족들의 기도는 순수하기도 하거니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야 할 만큼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요청대로 그냥 측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 경험상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새가족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건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새가족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새가족은 우리 권사님들처럼 또 집사님들처럼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돼야죠. 그것이 오늘 이 주제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새가족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들어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새가족이 얼추구나 좋구나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새가족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배가 깊은 사람, 신앙의 쓴물과 단물을 다 먹어본 사람,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지나본 그런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간구했는데도 거절해 주신 경험이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뭐죠? 구하였는데 받지 못했다는 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죠. 왜 안 들어주셨느냐? 잘못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구했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게 오히려 나를 해치고 나를 망치게 하는 거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것이다.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에게 해로운 요청을 욕심에 따라 했기 때문이다. 아까 조용기 목사님의 예를 들었는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신학을 바르게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의 주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하기는 하였으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을 제공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분이 말한 미제 기어 달린 자전거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으로 했는데 실제로 기도한 대로 들어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자기가 그 미제 자전거 타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겠죠. 그 목사님이 그 자전거 타고 30분 걸어갈 길을 10분 만에 자전거 타고 가서 신방했겠죠.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전도했겠죠. 신방하고 위로하고 살려냈겠죠.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 주권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 자체가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갈망이 있는데 이런 요청이 있는데 제가 바르게 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면 저에게 따끔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따로 읽을 때든지 아니면 잠잠히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든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목표를 낮추든지 다른 걸 구하도록 해볼게요.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더러운 마음속에 내주까지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날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박하려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통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고 이기적으로 나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나를 이용해 먹을 그런 분으로 내가 인식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영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가 한 번 딱 사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건지 내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번 사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착 걷습니다. 그런데 꽝이 되죠. 다 꽝. 기도하고 했으면은 그거 되면 제가 교회 빚값지 그걸 제가 저 위에서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기도하고 로또 긁었는데 그러면 되게 해주셔야지 왜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되면 교회 빚 다 갚고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저를 위해서 쓸게요. 그 마음을 아마 아셨나 보죠. 제 마음에 그런 음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게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교회 재정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보죠. 그러니까 저는 왜 안 들어오셔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납니다. 제가 10번 더 긁어볼 테니까 10번 안에 어쨌든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나 보지. 안 되게 하시는 게 나에게 훨씬 유익이 되나 보지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훨씬 더 유용한 소통의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마태복음 연장선상에서 7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앞에 표시를 안 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문장은 잘 보시면 조건문이에요. 조건이 충족되면 뒤에가 완성되는 문장이에요.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5번째의 주제가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여기 써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조건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본질은 그래서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늦게 됐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한 그 모든 행위 자체가 기도로서 이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원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래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담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상담의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구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귀담아 듣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인터넷에서 뭐 살 때 주문할 때는 꼼꼼히 살피잖아요. 그래서 요 색상, 요 개수, 사이즈, 44 사이즈인지 55 사이즈인지 그거 틀리면 막 속상해요. 그래서 리뷰까지 다 읽어보죠. 정 사이즈예요. 55 사이즈 부위는 그대로 주문하세요. 아니면 이건 좀 작게 나왔어요. 한 치수 크게 주문하세요. 아주 세부적으로 살피고 정확히 주문해야 후회하는 일이 없이 반품하는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치 기도를 이 주문서 넣듯이, 그리고 그냥 주문서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노력도 별로 안 하고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들어주시면 나에게 유익이니까 일단은 불러놓고나 보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무언가를 주문서를 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문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요 셋 중에 하나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이 안 돼, 거절. 제가 로또 살 때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근데 거절도 응답이에요. 아, 이 방법은 아니구나. 목사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교회 빚 갚고 교회 재정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구나. 제가 응답받은 거죠. 아, 그 방법은 아니. 그 다음에 저는 로또를 산 적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하러 돈을 낭비하고 그 방법을 택하나요? 아니라고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응답에 내가 반응을 해야죠. 또 지연응답, 되긴 되는데 좀 있다가 늦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거절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화곡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척한다 그랬는데 개척은 막으셨죠. 그러면 당장 어디 열어달라는데 당장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위해 열어주신 길이 가장 최고 좋은 길이구나.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를 잘 안 살펴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다른 교회는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내 부러움을 일으킬지 그런 거를 안 해요. 저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교회로 나에게
딱 맞춤으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그 에너지를 우리 교회에다가 집중하려고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가 목회에 집중하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나도 성실히 응답을 해야죠. 요청을 했고 답을 들었는데 답을 제대로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엉뚱한 데 관심을 쏟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조언을 구했는데 제 후배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꼭 자기가 어느 교회를 이동하려고 그럴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막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너 또 내가 막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 제가 조언한 대로 안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걔를 위해서 그 후배를 위해서 애써주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는 건성건성하겠죠. 어차피 조언해도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묻나? 그런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면전에서 너 저번에 내 말대로 안 했잖아.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예의를 차려서 상대해 주지만 정말 저 사람이 내 말을 소중히 듣는다라고 내가 생각하며 진실되게 성실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뭔가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성실하게 다시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기도 제목도 주고 또 응답도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과 지연 응답, 즉시 응답 이 셋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에 내가 어떻게 다시 응대를 할 것이냐, 다시 어떤 기도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후 그래서 즉시 응답을 받는 것은 새가족들에게는 종종 벌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태의 병자들,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을 제가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새가족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을 병에 걸리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응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수 있고 그 응답에 바르게 다시 응답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때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을 또 회개하게 하고 더 친밀하고 온전한 태도로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째, 몇십 년째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혹은 들어주시기를 지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 답답하신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잘못 구한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겠죠. 그것은 남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내가 잘 알아듣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잘못 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기도의 일꾼으로 나아가고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